여러분 캐논이라는 단어를 가끔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캐논이라는 단어를 보시든지 좀 들으시면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자기 경험이 다르고 자기 지식이 다르고 정보가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를 봐도 여러분 다 생각이 다르실 겁니다. 아마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캐논 그러면 카메라 딱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일제 카메라 아주 좋은 거 있죠. 사진 찍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구형, 신형 한두 개 좀 여러분 집에 카메라가 있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캐논 하면 카메라가 딱 생각이 연상이 될 수가 있죠. 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캐논 그러면 그 음악하고 뭔가 이렇게 막 선율이 좀 기억날 겁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럴 때 눈을 감으시면 훨씬 더 잘 들리십니다. 여러분 이거 라디오에서 오며 가며 혹은 또 일부러 많이 들으셨던 곡인데요. 제목이 캐논이라는 거죠. 그 중에 일부분을 지금 들려드린 건데 이 곡은 17세기 요한 파헬벨이라는 사람이 작곡한 곡이고요. 짧은 한 4, 5분 되는 곡인데 워낙 곡이 좋으니까 피아노로 또 기타로 또 심지어는 검은고로 가야금으로 혹은 여러 가지 곡으로 이렇게 변주가 돼서 여러분 들어보신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음악 좋아하는 분들은 캐논 그러면 이 음악을 딱 떠올리시고 흥얼흥얼거리신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또 다른 분들은 캐논 그러면 성경이라는 것을 연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캐논이라는 그 단어의 뜻 자체에 잣대, 척도, 표준 그런 뜻이 있거든요. 성경을 일컬어 우리가 캐논이라고 하고요. 특별히 성경 중에도 정경이라는 그런 단어를 쓸 때 캐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과 비슷한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소위 위경, 또 외경, 가경 이런 것들이 수십 권이 성경 비슷한데 성경이 아닌 정경이 아닌 또 다른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또 전통적으로 오직 66권 신구약 성경만 정경이다, 캐논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고백하면서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왜 외경, 위경 수많은 비슷한 성경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신구약 66권만 정경이냐, 캐논이냐, 왜 이것만 특도냐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교회 역사 속에서 이 66권만 정경으로 결정한 그런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신약이 39권이죠. 이것은 AD 90년에 얌리아라는 곳에서 모여서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모임을 갖고 구약 성경 39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 그런 중요한 회의를 하면서 얌리아 회의를 통해서 정경으로 확정이 되어집니다. 조금 더 신약에 와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395년에 칼타고라는 곳에 회의를 갖게 되는데 300여 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 카타고멘 시대죠. 다 지하교회에 있다가 교회가 공인되고 난 다음에 교회 지도자들이 395년에 모여서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으로 확정하는 그러한 회의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한 가지 이제 연주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66권의 성경이 정경이다, 성경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왜 이 성경이 특별히 신약에서 27권만 정경이냐? 뭐 비스무리한 도마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음서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세 가지예요. 정경을 기준을 잡는 것은 첫 번째는 사도성입니다. 이 성경을 쓴 사람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냐, 또 사도 바울같이 사도냐, 사도성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 중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느냐, 잘못된 게 없느냐, 뭐 이단적인 사상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것이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고, 세 번째는 확산성입니다. 얼마나 전 세계, 그 당시 전 세계 얼마나 많이 이 성경이 읽혀지고 있느냐, 이런 한 구석에서 된 건 아니라는 거죠. 전체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정경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달리 말씀드리면 성경이 성경이 된 것은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시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또 베드로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말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곧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사람이고 인간이지만 그것이 성경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자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또 찬송 불렀듯이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죠. 그 당시 가톨릭 교회의 여러 잘못된 것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면죄부였는데 그 면죄부가 잘못된 것을 고발하면서 95개의 여러 가지 시대적인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개혁교회가 탄생을 하고 올해가 497주년이 되어집니다. 3년이 지나면 500주년이 되는데요. 상당히 의미 있는 해가 될 것 같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개혁교회 쪽에서는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런저런 의미 있는 많은 것들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종교개혁자들, 우리 선배들이 종교개혁을 이루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소신이, 신앙 고백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 가지 오직 이렇게 표현하죠.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이 세 가지를 딱 붙들면서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산다, 오직 성경을 의지하고 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종교개혁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완성했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이 세 가지는 같이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 공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뭐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런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성경 말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조금 표현이 다른데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여호와의 율법, 증거, 주의 도, 주의 법도, 주의 율례, 계명, 주의 말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게 10번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율법 같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계속 다른 표현으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시편에서는 거듭거듭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죠. 하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고 하나는 상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기준은 늘 시시때때로 변할 수 있고요. 절대적인 기준은 시시때때로 절대로 안 변해요. 계속 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학창 시절에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체육대회를 하거나 또 마스게임 뭐 이런 거 체육 시간에 할 때 보면은 이제 학생들 쭉 운동장에 풀어놓고 체육 선생님이 호각 거리시면서 키 크고 좀 똘똘한 학생 이렇게 중심을 딱 잡죠. 그래 막 달리기 하다가 어떤 이제 운동장 가운데 이렇게 쭉 대열을 서야 되니까 향도 같은 친구가 이제 막 달려가다가 제자리 걸음하다가 한 곳에 딱 서면서 손 번쩍 들고 기전 그러면은 그 양옆으로 손 이렇게 막 벌리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간정 넓히고 이렇게 앞으로 뒤로 옆으로 쭉 줄 서는 일들을 여러분 좀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넓은 운동장에 어디다 기준을 잡습니까?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 학생은 알아요. 여기 앞에 딱 뭐가 이렇게 표시를 그죠 해놓지 않습니까? 근데 운동장에 이제 여러 사람이 쓰다 보면은 그런 게 여기저기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또 비 오면 막 이렇게 묻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열심히 달려가서 기준을 잡고 이렇게 제자리 하다가 딱 서고 기준했는데 뭐요? 잘못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줄이 삐딱삐딱해지고 엉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체육 선생님한테 좀 뭐 혼맞고 뭐 꿀밥 먹고 뭐 이것도 못 보느냐고 야단 맞았던 일이 혹 여러분 가운데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준들은 여기저기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지금은 조그맣게 논의되고 있는 게 뭐예요? 소위 개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법 중에 법인 헌법도 절대 기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시시때때로 바뀔 수가 있어요. 법률, 법령, 행정규칙 다 시시때때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효력이 있지만 조금 지나면 이것도 상대적인 것이 되어서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헌법도 바뀔 수 있다. 상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사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절대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경이다 혹은 캐논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잣대다, 척도다, 표준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역사가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바뀌지 않는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소요리 문답에서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때 첫 번째 질문이죠.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그것이에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성경 말씀만이 오직 유일한 믿음의 기준인 것을 믿습니까? 그 고백을 여러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어떤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것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캐논, 정경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기 오신 것은 다른 이유 절대 없어요. 저보고 온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보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가장 근본은 뭐예요? 들어가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그걸 인정한다. 내가 그걸 고백한다. 내가 그걸 믿는다.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1.1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또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고 믿음이 성장, 성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믿는지, 내 인생의 옳고 그름의 결정을 지을 때, 혹은 이거를 할 건지 말 건지 이것을 결정 지을 때 그 기준 여러분 뭐로 잡으시는지 아주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정경, 하나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요 두어 주 어간에 여러분 뭐 보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조금 예민한 문제라 뭐 여러분 생각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또 짚고 넘어갈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국을 방문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떤 일간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동성애 문제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분의 답변은 우리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합법적으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자기 소신을 아주 확실하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 인권 조례라는 것이 현장이라는 것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 시민이 여기 몇 분 계실 텐데 대부분 우리는 경기도민이라 조금 관심이 없을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 좀 잘 보십시오. 거기 내용 중에 이제 성소수원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조항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2월 중에 공포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공표가 되어지면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동성 결혼 이런 것을 비방하거나 부정하는 발언하는 것이 벌금을 먹을 수가 있고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게 우리 이제 현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2주 전에 교황이 주재한 교황청에서 주재한 그런 주교회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동성결혼 문제를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자 말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보수적인 많은 주교들이 반발을 해서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만 교황의 마음속에 이미 뭐예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인권의 문제로 열어놓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멀지 않아 몇 년 지나지 않으면은 카톨릭 쪽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합법화시키면서 문을 열어놓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 배출한 가장 훌륭한 분 중에 한 분, 현대에 그분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죠. 그분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요? 유엔의 어떤 수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이 동성 결혼에 대해서 가지고 있을까요? 이분은 벌써 작년에 이미 공개적으로 유엔 산하 모든 직원들에게 동성 결혼을 허락하고 합법적으로 허락하고 권면하는 그런 일들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중요한 몇몇 사람들이 동성 결혼은 인권의 문제로 접근이 되면서 괜찮은 거다, 좋은 거다,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것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들이 지금 쭉 세계를 쭉 붙들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찬성해야 됩니까? 반대해야 됩니까? 만약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 그 찬성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또 여러분 만약에 나는 반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반대의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뭐가 기준인가요? 인권이 기준입니까? 아니면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이 기준입니까? 교황의 의지가 기준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일상생활의 옳고 그름의 그 판단 기준이 도대체 뭐가 기준일까요? 우리 그것을 읽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캐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리고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만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자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적인 타락이었어요. 그것도 소위 이제 어떤 동성적인 그러한 것들이 많이 문제가 돼서 천사가 방문했을 때 그 소돔 고모라의 남자들이 천사를 잡으려고 몰려왔던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소위 우리가 어떤 그 이야기할 때 소돔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소돔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런 단어들을 쓰고 있는 것,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 문화가 꽃피고 있고요. 먹을 것이 차고 넘치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이 여기저기 흘러 넘치고 있고요. 정말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것이 흘러 넘치는 이 아름다운 세상이 참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옳으냐? 더 깨끗하냐?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몇몇 많은 그 지도자들의 생각이 뭐가 있다고요? 그것은 인권의 문제야. 그건 괜찮아.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가치관들이 이미 많이 뿌리 박혀 있고 소위 선진국일수록 이런 거에 대해서 개방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보적인 거 좋고요. 우린도 열려있는 마음 필요합니다. 제가 토론토 2년 반 있으면서 제가 7월 1일이면 거기는 이제 그런 이제 동성애 퍼레이드가 있어요. 전 시내가 그 제일 중요한 영 스트리트인데 거기 차 못 다녀요. 그리고 저 끝에서 끝까지 쫙 몇 시간 이제 하루 종일 퍼레이드하고 하는 걸 제가 2번 봤는데 되게 재미나더라고요. 수천 명이 세계에서 수천 명이 몰려와서 이런저런 퍼포먼스를 막 하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보면서 이제 그때 이제 같이 있던 신학생들 또 신학 교수들 또 이런저런 또 얘기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거로는 이제 이 동성이라는 문제가 어떤 생리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작게.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이거는 문화라는 것으로 더 많이 다가오는 걸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인권의 문제로 문화의 문제로 이렇게 저렇게 모락모락 냄새들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문화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고민이 늘 있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 거냐 아니면 재미있는 인생을 살 거냐, 이 두 가지가 늘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문화의 핵심 요소가 뭡니까? 소위 재미예요. 펀이에요. 펀. 이게 아주 중요해요. 코미디도 연극도 영화도 노래도 뭐든 다 문화 속에 펀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 세상에 온통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은 이 재미라는 펀이라는 조미료를 듬뿍 켜줘서 하여튼 사람들을 막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재미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문화에서 재미, 펀이라는 것을 빼면은 세상에 아주 좀 이렇게 메말라지는 그런 현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재미있게 살자, 재미있게 살아야지 좋습니다. 근데 재미를 따라 계속 살다 보면 결국 뭐가 남을까요?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던 문화의 실체, 어떤 문화의 어떤 허상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재미롭게 살다 보면은 나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전도서 7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래, 잔치집에 가야 돼요. 근데 비교를 하는 거죠.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잔치집에 가면 재미가 있어요. 깔깔거리고 웃습니다. 웃다가 어떻게 돼요? 배꼽이 빠져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게 자기가 뭔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청년이여 내가 젊었을 때에 나이가 먹기 전에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전도서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더불어 살아가지만 세대를 그냥 따라가지 말고 분별해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뭐라고요? 바로 캐논이라는 거예요. 정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이건 개역 옛날 번역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 번역이 조금 더 좋아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삼간다는 게 뭐죠? 할 것, 안 할 것, 선을 그은다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이거는 안 되는 부분이 어떤 선이 있어요. 이래 삼가야 돼요. 이거 안 해야 돼요. 의지가 발동을 해야 됩니다. 내 판단력이 발동을 해야 됩니다. 이건 그래서 좋긴 좋은데 이건 안 돼, 안 해야지. 어떤 그런 삼가는 것이 분명히 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년이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삼가는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따라. 성경 말씀을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할 거냐 말 거냐, A를 할 거냐 B를 할 거냐, 그 선택 기준이 우리에게는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캐논,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이제 계속 두세 번째 이제 영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성적 삶을 산다는 게 뭘까요? 요즘 뭐 영성 이런 얘기를 좀 많이들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11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영성적 생활이 뭐냐?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의 말씀을 어디에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게 영성적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로고스, 하나님 그분 자체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크리스마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신약 복음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이 written word, 여기 계속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경책으로 있어요. 우리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저기 있는 거예요. 성경책 이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담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과정이 있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고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그런 활동을 쭉 하면서 이쪽에 있는 성경의 말씀이 내 머리로 들어와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 조금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내 가슴으로 내려가서 내 가슴에 감동을 줍니다. 조금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내 영혼에 깊숙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 그런 일들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점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으로 영혼으로 깊이 스며 들어가는 과정, 이런 것을 일컬어 소위 영성적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대추 한 2-3알을 좀 나누어 드리고요. 하나는 드시고 하나는 좀 가져가셔서 댁에서 관찰 좀 해보시면 좋겠다. 근데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좀 관찰 좀 해보셨나요? 대추 한 알? 뭐 시도 좀 읽어보시고 대추 좀 잘 관찰해 보셨습니까? 저도 저녁에 가서 좀 구진해서 한 2-3개 있던 거 그냥 잠자기 전에 깨물어 먹었어요. 달콤하고 맛있더라고요. 역시 볶은 대추가 맛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추를 다 먹었는데요. 제가 어저께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의 놀라운 묵상을 제가 이렇게 좀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좀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교인에 아주 훌륭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대추를 제가 하루만 좀 관찰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분은 일주일 내내 대추를 관찰한 거예요. 대추를 묵상한 거죠. 그리고 먹질 않고 계속 대추를 시시때때로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발견하고 이제 이렇게 좀 카톡으로 찍은 거죠. 그리고 이분이 거기다 이렇게 잠깐 이제 글을 달았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대추를 보면서 이렇게 쭈글쭈글 이게 좀 말라가는 모습을 보고 인생의 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러면서 대추를 이렇게 맛을 맡아 보니까 생대추일 때 그 대추의 향보다도 이게 조금 더 말랐더니 그 향이 더 짙더라. 더 깊게 느낄 수 있다. 이런 것을 자기의 어떤 관찰 느낌을 이렇게 몇 줄 이렇게 쭉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보다 더 낫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날 저녁에 가서 먹어 치웠는데 이분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일주일간 관찰하면서 대추 속에 인생의 신비가 있구나. 대추 속에 인생의 어떤 의미가 있구나. 이것을 나름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또 관찰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카카오 스토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시는 분도 잘한 거예요. 대추를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입으로 먹고 우리 속으로 뱃속에 있는 거로 끝난 거예요. 맛있다. 좋구나. 땡. 끝이에요. 이분은 뭐예요? 그것을 마음으로 먹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영혼 깊숙한 곳에 대추의 의미를 끌어들이면서 묵상하면서 거기서 대추가 주는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인생의 의미를, 그 의미를 나름대로 끌어 들어가면서 더 깊이 마음으로, 영혼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영성적 삶이 바로 이러한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읽고 머리로 이해를 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더 깊이 영혼 속으로 스며들게 해서 참으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권능이구나, 나를 변화시키시는구나, 나에게 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비로소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가 영적인 존재인 우리 속에 동일하게 전달이 되고 느껴지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점점 깊어갑니다. 오늘도 저희들 종교개혁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게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 기준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